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 침묵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꿈에 속한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술 맡은 거 하는 자가 떡 맡은 거 하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주시고 누구를 쓰시냐면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살리시고 떡 맡은 거. 왜 술 맡은 거 하는 장 쓰셨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뭐 이게 뭐 답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썼을까요?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왕옆에 있어. 떡 맡은 거 하는 도 왕옆에 있어요. 똑같이 둘 다. 떡과 술은 서로 왕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떡이 좋지 않아? 술보다? 아이고 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예.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된다고. 요셉을 잊어버려 나가자마자. 맨날 술 먹으니까 잊어버리지.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디 가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말일 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침묵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술 맡은 거 하는 자에 나가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랬어요. 술을 하도 먹어대가지고 기억을 못해. 기억을. 그죠? 떡 맡은 거 하는 자는 기억력이 좋아서 탈락된 거야. 기억력이 좋아서 나가자마자 구해줄 사람이거든, 요셉을. 근데 이 술 맡은 거 하는 자는 이게 뭐 나가자마자 술 먹어야 되니까. 사실이에요. 이 술 맡은 거 하는 자는 술 계속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술이 어떻게 됐는지 해결해야 되고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기억력이나 IQ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이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의 때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의 때는 너무 급하죠. 요셉은 지금 자기의 때예요. 너무 급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누구의 때가 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잖아요. 무화과가 열려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화내셔요. 너 열매가 없다고. 그리고 말라 죽으라 그래요.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고. 그 굉장히 중요한 철퇴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으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틀린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맞추는 거지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나에게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 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평강과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고난스러워 같은 인생을 살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거지가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남에게 빌어먹어야 되고 돈 없어서 땡 끼니를 얻어먹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막 엄청난 대기업 부자인데 차고에 그냥 세계적인 명차가 주르르 있어. 그날 키를 보면서 뭐 타고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나와봐야 뭐 하겠어. 나오면 출마증 가능성이 최고로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으로 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 그게 다예요. 다시 그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가 흉년 들면 지도 음식 얻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지금 자기의 때에 나갔다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때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응답이 되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 언제까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길어요. 마음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면 천국이 온다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이 길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 보세요.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젊음과 힘과 지혜와 총기와 말발이 있을 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40년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모세의 말대로라면 80세면 뭐야?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죽어야 되는 날. 늙어 끝났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 모세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런데 80살에 주님이 불러요. 남들은 어떻게 할 때? 죽어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80에 뭘 할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돈과 건강과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셉니다. 조급한 건 여러분뿐이에요. 내가 다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꾸 나이가 차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모세 80세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죽지도 않아.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여러분 아직도 쓰임 받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사냐면 자꾸 자기의 때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급한 때, 내가 힘든 때, 내가 어려운 때에 마음이 조급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거든, 사실.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막 조금만 더 되면 이제 못한대. 하나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더 지나면 하나님 이거 뭐 우리 해고 싶어도 못해요. 맨날 이런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셔야지. 여러분 혼자 이제 일하겠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80세에 와가지고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기 때가 또 아니래요. 지금은 40살 때는 짓다라고 막 그러더니 80살 보니까 자기 때가 아니래. 하나님 그러세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위대 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우리가 가도 안전한 때에 우리의 때도 맞춰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못 맞추면
줘도 못해. 줘도 못한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고. 우린 지금 하나님이 물질이 주면 진짜로 막 충성할 것 같고 막 다 할 것 같죠. 막. 근데 단위가 달라지면요, 사람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출애굽 1세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다 내쫓아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니까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해. 못해. 하나님의 때에 못 맞추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그래도 해줘도 못해. 아직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아직 그거 주면 여러분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연단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에 허덕이다가 돈 좀 주니까 바꾸는 거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그 차가 뭐라고. 벌써 그 허망한 막 돈 조금 막 통장에 있으니까 이제 막 현대자동차처럼 불러가지고 막 차마 내 바로 위에 사정이 그랜저를 타는데 내가 그랜저를 못 타겠더라고 그때 당시. 그리고 그거보다 한 등급 밑에 이제 소나타였는데 그걸 사는데 막 나 이런 소나타나 타야 되나 이러면서 그것도 요즘 뭐 누가 할부로 사요 이런 허세 떨면서 네? 또라이죠. 돈을 줘도 안 돼. 돈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돈 주니까 차 사. 물질의 복을 받을 실력이 아직 안 됐어. 돈 주니까 엉뚱한 짓부터 해. 엉뚱한 짓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것부터 한다고. 나는 차였지. 여러분은 뭘지 모르지. 여러분은 뭐를 차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주님을 사야 되는데 주님을 팔아 차 사고 집 사고 냉장고 사니까.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차더라고. 그까지 차. 집을 살 걸 그랬어 그때. 그랬으면 중간에 집값이 올라서 팔기라도 했잖아. 교회 개척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면 지금 나가봐야 요셉은 그냥 노예예요. 그냥 양측입니다. 그렇게 키 쓰고 나가봐야 노예 아니면 양측이야. 집으로 가면 양측이고 애굽에 그냥 무죄 방면만 돼도 그냥 노예야 여전히. 때를 안 맞추면 별 볼 일이 없다.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어도 모세가 때를 못 맞추니까 애굽의 왕자가 작은 직분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자여도 때를 못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미디안 가서 그냥 양치기 돼버려요. 근데 미디안에서 양치기도 하나님의 때에 맞으니까 애굽의 바로를 이겨.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 고통과 아픔들이 있죠. 근데 여러 고통과 아픔도 내 마음먹기 달라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약점을 감사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요.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 땅 살 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다 가졌어도 영적인 행복을 못 누리면요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때를 맞춰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때를 안 맞추고 자기가 먼저 막 해버리니까 뭐가 나왔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나오잖아. 자기의 하나님의 때를 안 맞추니까. 그죠? 아직 실력이 안 된다. 실력이. 두 번째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이걸 믿음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바로의 도움이 필요하지. 이 도움과 권세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말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것도 시위대장이 막 대들고 왜 그러냐. 우리 마누라를 겁탈하라 그랬던 놈인데 당신이 뭔데 풀어주냐. 이러고 또 막 시위대장도 꽤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시비라도 붙으면 이게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얘기해서 바로가 풀어주라 그래.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쁘게 풀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풀어도 노예로는 써야겠다 이러면 못 나가. 몰라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예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권세를 팍 꺾어버릴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내 때에 나가버리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삶을, 요셉의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평탄치 못했잖아요. 엄마는 동생 낳다 죽었어. 어릴 때 엄마 잃었어. 자기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외톨이 인생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얼마나 고통스럽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를 안 했겠어? 엄청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는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는 요셉의 인생 보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완전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어떻게 노예로 갔다가 감옥의 죄인으로까지 끌려들어 내려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시선에는 내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계속 그래. 내 뜻대로 되었다. 드디어 그 길 오케이. 감옥 갔어? 누명 쓰고 형통하도다. 잘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서 두려웠고 우리는 자꾸 뭐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두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형통화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올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께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통, 외톨이 인생, 슬픔, 아픔, 노예, 그죠? 얼마나 노예로 구박받았겠어.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시위대장이 자기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이놈의 자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 이쁘게 봐주겠어? 아우 이쁜 놈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 요셉의 마누라는 맨날 감옥에 쫓아와서 어떻게 했겠어? 쌍놈의 새끼, 문놈의 새끼, 그랬을 거 아니야. B 플러스, C 플러스, 막 A 플러스, E 마이너스 막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침묵이 이유예요. 침묵이. 하나님이 침묵, 성도에게 침묵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뭘로 바꾸시기 위한 거냐면 선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마음에 감사를 가지셔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선이라고 얘기하고 누명수 감옥 가는 것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여기서 이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서 지어냈겠지. 늙은 노새. 이제 일도 못해. 짐도 싫으면 꼬꾸라져, 노새가. 그런 노새를 데리고, 두 노인이 평생 기른 노새를 데리고 산길을 가다가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만 빠져버린 노새가? 에? 이 늙은 노새가. 근데 구더기 너무 깊어. 노인네가 둘이 꺼내려니까 산속에 아무도 없고 꺼낼 수가 없는 거야. 꺼낼 수가. 응? 도저히 꺼낼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저거 노새 저거 빠졌으니 저거 어떻게 하냐.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흙으로 덮어라. 그래서 그래요. 여기다 놓고 가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고 짐승밥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서 무덤이라도 잘 만들어줘야겠다고 흙을 막 이제 파고 치면 막 흙을. 이제 노새가 살아나왔어. 왜요? 왜? 흙이 막 떨어지잖아. 흙이 점점 올라오네? 흙은 계속 오니까 흙을 밟고 올라오고 흙을 밟고 올라오고 흙을 밟고 올라와. 노새도 처음에는 노인들 보고 열받았지. 내가 평생에 니들을 위해서 이랬는데 니들은 나를 묻어버려? 못 꺼낸다고? 화가 났지. 막 노새는 막 나를 묻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묻으라는 줄 알고 그냥 산채로 묻으라는 줄 알았지. 노인들도. 하나님 흙을 덮으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흙을 내려주면 흙을 밟고 올라올 것이다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물으려고 해버리는, 나를 산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흙을 밟고 올라와 살라고 하시는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흙을 밟고 올라와 살라고 그러시는데 위에서 흙이 막 떨어져. 그럼 여러분 소망이 보이고 기뻐요? 죽을 맛 같고 열받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흙을 밟고 올라오라고 흙을 밑으로 쏟아 부어줘. 그러면 소망이 보여 안 보여? 소망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나를 산채로 묻으라 그러는데 흙이 떨어져. 그러면 소망이 보여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천국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지옥을 살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묻어 죽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흙이 떨어져. 나는 구덕에 빠졌는데.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네하고 노새는 둘 다 어떻게 생각했어? 나를 노인네들도 죽이려네. 산채로 묻으라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노새도. 인간들 검은 머리들은 내가 진짜 이야 저거 내가 배신당했다. 와 어떻게 그래도 가가지고 먹을 거라도 갖다 놓으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살려둘 생각을 해야지. 나를 그냥 산매장을 시키려고 그래? 이 악한 인간들 다 지옥에 사는 거예요. 다 지옥에 산다. 왜? 다 어떻게 받아들였어? 선하게 받아들였어? 악하게 받아들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악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날 미워해. 아니 그거 흙 밟고 올라오라고. 그거 밟고 올라오라고 부으시는 거야. 거기 깔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말씀에 누구는 그 말씀이 디딤이 돼서 밟고 올라오는 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리면서 자꾸 자빠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걸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지금 붙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왕을 붙여주시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선하시게 이 일을 바꾸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왜 또 노예로 팔려갑니까? 하나님, 내 또 왜 감옥에 갑니까? 기도했잖아요. 원망도 안 하고 참았잖아요. 그런데 또 감옥이라뇨.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제 흙으로 덮어서 나를 산매장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거 밟고 나오라는 거야. 그거 밟고. 여러분, 환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고, 믿음을 알려주는 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밟고 나오는 흙이야. 두렵지가 않아. 노새도 처음에는 막 흙이 자기 등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울었겠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흙을 털면서 점점 흙이 쌓이는데 밑바닥으로 점점 밟고 올라오게 중간 쪽 또 올라오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살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오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해서. 우리 이런 거 잘해요. 예. 얼마나 행복하게 울었겠냐고. 그럼 똑같은 일인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었냐고. 왜? 좋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인데, 노예와 감옥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까? 환경이 감옥과 같습니까? 선으로 바꾸시라는 믿으십시오. 좋은 선으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나에게 침묵이 끼어지고 고통이 있다고 느낄 때 사명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자의식.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 증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고통 주시지 않아요. 아무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막 갖다 쓰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쓰실 때 사울왕과 다윗에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연단이 없어. 그냥 왕 됐어. 그냥 니들이 원하는 왕 시켜. 니들이 원하는 왕.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까? 이 왕되기까지 고통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 인생이,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는,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사는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고단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못 돌아가. 맨날 잡혀 죽을까 봐. 도망자 인생. 여러분 도망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도망 다녀. 한국에 사는데 못 살아. 한국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 맨날 도망 다녀. 죄 지으면 그런 사람들이잖아. 집에 못 들어가고 맨날 도망 다녀. 잠도 아무 데서나 자다가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고.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광야에서 사는데 씻을 물은 있겠어. 편안한 이불이 있겠어. 그런 인생을 도망다니면서 사니까 인생 괴로워서 다윗도 그 끝에 나락에선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하자. 나는 이스라엘을 못 살겠다 백성.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람이. 얼마나 고단했겠네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다윗이 잃었던 것이 사명자의식이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명자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침묵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연단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일 앞에 서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날 쓰시고 계시구나. 날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명자의식이죠. 요셉은 사명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명자의식.
여러분, 이 사명자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사명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 의식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명자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대. 예? 그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팔았어, 이곳에. 애굽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영향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아? 나를 무시해? 나를 이런 인생 살면 아주 고단한 인생 되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팔아넘겼어? 이것들 응? 이건 사명자 의식이 없어.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열받아.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열받아. 왜 거기 영향받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대. 이건 뭐 쫓아가갖고 다 죽여버려야지 그냥. 그런데 거기에 영향인 게 아니고 그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어? 먼저 보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파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에 영향받고 있어. 어떻게 살 거야? 사명자 의식 갖고 살아야지. 사람에게 영향받고 살면 맨날 원망하며 살아요. 요셉은 진짜로 형들이 팔았잖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자격지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인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요. 요즘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뭐 지나가다 눈 쳐다봤다고, 아니 쳐다본 것도 아니래. 근데 자기는 쳐다봤다고 사람을 가서 때리고, 이런 뉴스에 나왔나 요즘. 요즘 불내는 인간들. 아, 기가 막히더만. CCTV에 잡혀갖고 불내놓고 지가 또 자전거 타고 자기가 와 신고를 지가 하고, 여러 군데 불내놓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잡혀가잖아요. CCTV가 요즘은 다 있으니까 그냥. 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대한민국이 자기를 무시한다네? 대한민국이 자기를 왜 무시했는데? 요즘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기를 언제 무시했어? 세상 사회가 자기를 무시한대. 언제 사회가 자기를 무시했냐고. 그게 다 뭐에 영향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자기 영향, 세상의 영향.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대.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이런 농담을 했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뭘 그렇게 나를 존경스럽게 쳐다보냐. 나는 안 존경스럽게 쳐다봤는데 존경스럽게 쳐다보니. 그 말이 너무 나는 좀 괜찮다. 응?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나도 가끔 그런 말을 써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야 옛날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뭐 이렇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그렇게 좋아 내가? 째려봐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냐고. 이러면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니야.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근데 꼭 이쁘게 봐도 나쁘게 본다 그러는 사람 있죠? 세상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향받으세요. 형들이 바른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이게 사명자 의식이에요. 이 사명자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나의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 의식으로 여러분 환경을 이기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 아무나 고난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 의식을 통해서 좌우받아야 돼. 오늘 내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사명자 의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관점. 이 사명자 의식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형들한테 가서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내가 동생이라고 무시했지. 내가 꿈 얘기만 하면 너네들이 나를 아주 인간 취급 안 했었지. 니들은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같이 죽여버릴 거야. 사명자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권세가 가면 돈이 가고 잘 살면 그 사람은 사람 죽여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 왜 요셉이 쓰임받았어요? 다른 형들 봐봐. 요셉을 통하여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느꼈죠? 그러니까 누굴 죽여버리려고 그래? 요셉을 죽여버릴. 이 사람들이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요셉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다는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은. 뭐가 없다는 거야 이건? 사명자의식이 없어.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 영향받아. 이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로 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요셉은 달랐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으려고 그랬지만 진짜로 그거 갖다가 근심하지 말래. 당신들이 분명 그랬지만 나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여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보내셨어. 얼마나 멋져요. 생각이, 관점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아가지고 니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었지. 니들이 나 막내라고 동생이라고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시했었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니들이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보내셨어. 니들은 팔아서 근심했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여기 사명자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의식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명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영향받고 사람의 영향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맨날 자기만 억울해. 맨날 피해자 의식에 쩔어 살아. 그냥 피해자 의식에 다 자기만 피해 입고 산대. 누가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누가? 다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됐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워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한두 명 죽일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 파는 것으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네들 죄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요셉은 사명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고통의 질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형들도 굉장히 고통 많이 받았죠. 동생 팔아놓고 나서 양심이 아픈가 고통가 뭔가 안 풀리기만 하면 맨날 뭐라 그래. 우리가 동생 그래서 그랬다 그래. 애굽에 잔류돼갖고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 뭐라 그래 바로. 우리가 옛날에 동생을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맨날 무슨 고통으로 사는 거야. 유다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그냥 열받아가 화가 나고 막 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못 참겠어 갖고 나가버리잖아 집을. 같은 똑같이 순환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순환받아서 고통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 의식 때문에 사명자이니까 고통받고. 여러분은 어떤 고통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 걸 원해요? 사람이 나를 파놔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싶어요? 너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쓰시고 계시다고 그러고 싶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놈의 이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냐? 하도 나는 어릴 때 그런 말 만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놈의 집구석에 와가지고 왜 사명자로 살았으면 달랐을 텐데. 그놈의 집구석에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가정에 보내셨다고 생각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도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나는 왜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고 술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냐 내 인생을. 근데 그것을 진작에 사명자 의식을 알았다면 눈이 달라졌을 텐데. 어릴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화와 분노와 그런 것만 갖고 살았죠. 여러분 성도는 사명자 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향받고 살면 맨날 그냥 억울한 일만 당한다고 그러고 원망만 하고 인생 힘들다 그러고 자기가 사는 데는 다 지옥이야.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은 다 지옥이야 그냥.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산에 가가지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일 속에서도 뭘로 봐야 돼? 사명자 의식으로 봐야 돼.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살아야지. 왜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악한 무리들이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고 믿어야지.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왜 원망하며 막 좌절하며 분노해가며 사냐고.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확신해야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고난도 아무나 못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 고난은 아무나 못 받는다고. 요셉의 형들은 못 받아. 그러나 요셉은 받아요. 자기의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난 산다. 얼마나 멋진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원망과 이런 곳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바라봄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미흡던 사람이 이제는 사명자로 바라보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만 한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보잖아요. 긍휼히 보고
당신들의 자녀와 모든 자녀를 내가 다 키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명자식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돈도 주면 안 돼. 돈 가지고도 갑질하고, 권세 주면 권세 갖고 갑질하고, 명예를 주면 명예 갖고 갑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사명자식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자꾸 자기 때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선으로 바꾸시는 중이에요. 좋은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고 계세요. 지금 내 때에 이거 해주면 여러분 감당 못해. 그거 못 짊어진다고. 예. 좋은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야. 죽으라고 흙 덮고 있어 지금? 밟고 올라오라고 흙을 덮고 있는 거잖아. 똑같은 삶을 사는데 누구는 소망으로 흙을 내려주네. 야 이거 밟고 올라가라는 뜻이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깔려 죽으라고? 이제 생매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 맨날. 하나님은 기도도 안 받는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산매장시키는 하나님이야. 흙을 뿌리라니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사명자의식 가지세요. 요셉이 사람의 좌우됐다면 총리 되자마자 형들부터 다 죽였을 거야. 자기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그 형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거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무슨 니들이 나를 보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착각하지 마. 니들이 판다고 내가 팔리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아, 이렇게 멋지게 살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이 땅이 이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그 모양이 맞아. 그 원망하다 살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의식 갖고 살아야지. 이 가정 나보고 살리시라는구나. 구원시키라시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는 누구의 자세냐면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내 너를 지키리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침묵도 응답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던지는 것들. 이런 것 갖고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제는 사명자의식으로 전환되어서 평안함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만 가져도 갑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농담 아니에요. 갑자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디딤돌이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맨날 나는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이게 아니야. 나는 쓰시는 사람이야. 팔려온 게 아니야. 내가 왜 팔려와? 여러분 팔려왔어요? 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지. 할렐루야. 근데 꼭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향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야. 그깟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